이제 고린도후서 마지막 인사말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권면하는 아주 소중한 말씀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자, 사도 바울의 이제 방문 계획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나오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고 편지를 보냈죠. 고린도 전서.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직접 또 방문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고, 그때 이제 눈물로 갔다 와서 편지를 쓰죠.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는 참 근심과 고통과 눈물 중에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로 방문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그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그랬죠. 그래서 4절에 갔다 와서 큰 눌림과 걱정으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또 다른 편지를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갔을 때는 큰 근심과 눌림으로 안타까움으로 왔었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세 번째 갈 텐데 이 세 번째 갈 때는 어떻게 가느냐?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전에 방문해서 이들의 회개와 또 바로 행실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고, 이번에 세 번째 가서 너희들에게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또 두 번째 방문해서 얘기하고 눈물의 편지로 얘기하고 이미 세 번째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번에 가서도 변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한다. 이건 뭐냐면 교회에서 분명한 치리와 권징을 행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이게 이제 신명기 19장에 보시면 신명기 19장 1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사법적인 재판을 할 때 조건을 뭐라 그러냐? 두세 사람의 입으로 말로 확정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구약성경 291쪽이죠.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다른 말로 하면 두세 사람의 입으로 말로 그 사건을 확정해라, 유죄를 판결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적으로 적용하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18장은 마태복음 안에 나와 있는 5개의 설교 중에 교회를 향한 공동체의 설교죠.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15절에 30쪽입니다. 신약성경.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고, 16절에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그러죠. 이것도 듣지 않으면 이제 추방하라는 겁니다. 격리 추방. 출교죠. 출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출교 전에 마지막 심판의 단계를 내가 가서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아주 엄중한 경고입니다. 너희들 이제 빨리 깨어서 회개하고 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2절에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자, 이미 말하였거니와 이전에 첫 번째 고린도전서, 그리고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 또 두 번째 가서 또 이야기를 했죠. 그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 거짓 사도들입니다. 그 남은 모든 사람, 그 거짓 사도를 추종하며 따라다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거짓 교훈에 휩쓸려서 많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이번에는 용서하지 않겠다. 벌써 세 번째인데 세 번째 경고에도 듣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치리와 심지어는 출교도 감수해라, 각오해라, 이런 말입니다. 3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도 이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또 권면을 무시하면서, 아니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그가 과연 예수님의 참 사도야? 이러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구하는데, 자,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자, 그리스도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신 분이 아니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그의 강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사도됨의 이제 징표라고 할까요? 중요한 원리가 드러나는데, 그건 뭐냐? 사도를 겉으로 보이는 외모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겉으로 볼 때는 죄인으로 연약한 인간으로 못 박히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지 않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도들도, 사도됨의 증거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증거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하여 제일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 그들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귀신이 떠나가는 것,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치유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겉모습 볼 때는 이런 걸 행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사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주목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모습을 보고 야, 겉으로 볼 때는 말로는 현찮다, 시원치 않다 이러면서 그냥 단정적으로 거짓 교사들의 말을 따라가지 말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활동하며 열매 맺는가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게 사실은 이제 구원파에서 아주 단골로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고, 또 이제 똑바로 못하면 너희들 지옥 간다, 이제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오늘날의 여러분들이 이제 악용하는, 이제 왜곡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기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게 너희들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똑바로 확증해라, 이제 이런 말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겉모습으로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너희들이 고백하는 말로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걸로 판단할 게 아니라 너희는 겉으로는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강해 보이고 대단해 보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시험한다라는 건 테스트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역사,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확증하라는 건 검증하라는 겁니다. 시간과 과정을 통해 검증하라는 겁니다. 지금 네가 입술로 그냥 고백하는 거가 아니라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능력과 증거가 나타나는가를 테스트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비록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사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같이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가를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여기 보면 버림받은 자니라. 자, 이 버림받은 자니라라는 표현으로 이거 봐라, 똑바로 못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다, 이렇게 왜곡을 시킵니다. 근데 이게 그 말이 아니라, 여기 버림받은 자니라라는 말은 아도키모스라는 말인데 이게 불합격이라는 뜻입니다. 불합격이라는 건 뭐냐면 순금에 불순물이 있나 없나를 이제 테스트하는데, 그러니까 불순물이 너무 많이 끼면 불합격이죠. 그래서 버림받지 않은 자, 여기 보면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자,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자,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버림받았다라는 말을 만약에 구원에서 이탈했다라고 그러면, 야, 우리가 구원에서 이탈한 자가 아니라는 걸 알기를 바라고,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거는 사도들에게 사실은 적합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가를 너희들이 검증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데 검증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역사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귀신이 나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됨의 그 자격에 있어서는 합격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희들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그동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것을 알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이들이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세력들을 추종하면서 악행을 자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고를 했었죠. 바로 12장 보시면 20절에 내가 갈 때에 너희가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과 혼란, 이런 것들이 이들에게 나타나더라. 그리고 21절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 음란, 호색, 회개하지 아니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이런 악행을 내가 갈 때 이제 멈추고 다시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 너희들의 변화와 그 안에 너희들이 고백한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너희 안에 살아 역사하기를 구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여기 옳은 자라는 말은 도키모스입니다. 도키모스. 아까 5절 끝에 버림받은 자가 아도키모스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주 선명하게 대조되는 두 표현입니다. 아도키모스는 불합격, 도키모스는 합격. 옳은 자임을 나타낸다는 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세월을 통해 검증해서 합격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자,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걸 너희에게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 사는 자다라는 거죠.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은, 이게 이제 온전함이라는 말, 되게 이제 중요한 표현인데 카타르티시스입니다. 카타르티조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카타르티조라는 건 의학 용어인데 부러진 뼈를 이제 다시 제자리에 맞춰서 회복하는 것, 이게 너희들이 온전하게 된 것. 지금 거짓 교사의 가르침으로 막 너희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형상이 왜그러지고 이그러지고 부러지고 다시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온전하게 부러진 뼈를 회복하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무슨 의미냐면 온전하게 된다라는 건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정치 용어. 이거는 이게 불화했던 양쪽, 갈라졌던 양쪽의 진영이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러졌던, 무너졌던, 어그러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다시 갈라졌던 관계가 화목해 되는 역사. 이게 이제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측면인데 이게 뭐냐면 새 창조의 역사와 화목함의 역사입니다. 이거를 결합한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명확하게 나오죠. 17절, 18절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전에 어그러졌던 부러졌던 뼈가 다시 맞춰져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18절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슨 직분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새 창조와 화목해 하는 역사가 결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온전케 되는 역사, 온전케 하시는 역사. 그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시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6절에도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누굴 주십니까? 성령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어그러진 관계를 화목케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너희가 부름받았으니 그러므로 오늘 보면 10절로 오면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넘어뜨려지지 않고 세우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끊임없이 자신을 시험하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확인하고 확신이 없으면 나는 지옥 간다, 버림받았다, 이게 아니고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가를 끊임없이 확인하며 검증하며 그분의 역사를 맛보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실존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거룩함을 받으면 이제 이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거는 이제 저기고 자 우리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법적인 의로움, 칭입니다. 칭의. 법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죄인이라는 사법 판결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는 완결됐습니다. 종결된 거예요. 칭의는 종결된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아직 다 완성된 게 아닙니다. 몸의 부활이 있을 때까지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전한 성화와 영화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 종결된 사건이지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너는 죄인, 이건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시는데 그 다음부터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느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부활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생명이 끊임없이 나타나는가를 날마다 이 도키모스 끊임없이 확증하며 경험하며 그 능력이 너의 삶에 나타나는지 확인하라. 이게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나오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용솟음 칠 수 있도록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를 붙들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성도들에게 그의 살아 역사하심을 날마다 생생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자, 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게 완벽해지라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9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화목하게 하는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이 역사를 경험하고 이루어가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그 다음에 평안할지어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또 샬롬 평강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여러분, 이 입맞춤이라는 건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께서 이게 제자들과 종종 하셨던 인사가 입맞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고대 근동은 지금 가면 서로 이렇게 볼을 맞추면서 쪽 소리를 내죠.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그 크리스찬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만났더니 또 코를 비비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사랑의 입맞춤이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셨고, 사실 이제 가룟 유다가 나중에 이걸 악용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내가 입맞추는 자가 바로 그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팔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친밀한 인사. 사실 유대에서는 랍비들과 제자들이 이런 식으로까지는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친밀한, 그러니까 성도 안에 친밀한 교제의 하나됨, 이것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러죠.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게 이제 성령께서 여기서 뭐 하시느냐, 서로 교통, Holy Communion, 서로 친밀하게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역사가 너희와 함께 하시길 바란다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이 놀라운 체험을 날마다 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시며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